우리의 영혼이 공고하고 갈증을 느낄 때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죠. 영혼의 곤고함과 갈증을 채우는 유일한 길은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신 사람들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능히 일어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장악하시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부어 주심으로 세상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기독교의 역사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들을 생각할 때 아니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두 사도를 바라볼 때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것이죠. 이들이 원래 이전에 알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우리가 제자들이 3년 동안 동행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제대로 깨달은 적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딴소리를 했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우중하기까지 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에 대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제 이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모두가 다 숨어버렸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공회에 온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 제자들은 비범하지가 않았어요. 대단하지도 않았고 용기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사실은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이런 두려움이 많고 겁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가장 먼저 진리를 굉장히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전할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논쟁도 하고 추론도 하고 변증도 하고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이 입술을 통해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놀랐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변화예요. 삶의 중심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죠. 기독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켰듯이 한 사람을 철저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존재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죠.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변화된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전의 사도들은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했죠.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장악했던 이전에 성공하고 잘되고 부유하게 되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것을 장악했는데 지금은 그들을 무엇을 장악하냐면 진리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들 안에 가득해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은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살지? 어떻게 성공하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일이 새롭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던 표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따라다니는 모든 과정들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붙드신 거죠. 사람들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한답니까?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장악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강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권력들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르게 말하면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표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협한 후에 이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대로 쫓아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협박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경찰서 서장님이 무섭게 여러분들을 봐합니다. 전도사님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은 감박이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손순자 원사님 그래도 해야 된답니다. 또 잡혀가시려고. 그래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가면 그래도 다행이죠. 이제 벌도 안 주고 오늘은 형 벌도 안 줄 테니까 그대로 나가십시오. 대신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시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씀 듣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 권위를 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거 여러분 자신이 늘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협박하면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말해야 된다. 반드시 전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된 거예요. 누가 그들을 장악했습니까? 성령이 그를 장악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포는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모두 같은 말씀을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신을 증거하고 자기의 명예를 증거하고 자기의 자랑을 증거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도행전 모든 역사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모든 역사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 외에 이들이 자기의 자랑을 전한다거나 자기의 명예를 전한다거나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다거나 내가 얼마나 대단하거나 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래 모든 것을 다 둡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참 많으시죠?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 자랑하고 싶고, 자녀가 조금만 잘해도 자랑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막내 아들이 태권도 심사를 봤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 떨어질 것 같았어요. 얘가 제일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제일 못하더라고요. 근데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친구 목사님한테 막 카톡을 보냈더니 참 자랑할 것도 많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참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자랑하려고 해요. 자랑거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헬라어로 dynamis,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능력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면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겠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봤다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사도들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어요. 변화되었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죠. 내가 본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리를 참 기쁘게 전하는데 그의 눈에서는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확신이 가득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할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저 사람이 저 진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말 다른 말 좀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저 말씀이 저 사람에게 진리구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확신인 것이죠. 예수의 진리는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줘요. 사람들 안에 있는 영혼의 심각한 고통과 탄식을 보게 해줍니다. 복음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고통과 탄식을 보게 돼요. 해결받을 수 있는 죄의 깊은 뿌리와 그 절망을 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정죄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봅니다. 그러므로 해답은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고 구주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지금도 나왔다가 없어지고 나왔다가 없어지는 수많은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죄로 인한 영원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절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해야 돼요. 계속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부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안 되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어요. 조금씩 그 근본을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그 변화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만나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기독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도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믿음의 지체들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자신들이 이 공회의 지도자들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엄청난 감동과 기쁨이 몰려왔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대단한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꼼짝 못한 거예요. 꼼짝 못한 거죠. 복음의 능력 앞에서 아무리 높은 대제사장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주제. 대주제라는 말은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지닌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지닌 주.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은 이 단어에서 전제군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전제군주. 전제군주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한 것이 법이 되고 결론이 되는 사람이 전제군주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결정권이 그 사람 안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모든 결정이 주어지는 사람을 전제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요. 전제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과 모든 권한과 모든 역사의 선택권과 모든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 권력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한 것이 법이 되고 최종 결론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주저없이 신뢰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네, 하나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시죠. 어려움과 시련에 처했을 때 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르게 됐어요.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확신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으로 창조되고 그리고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일을 도모하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무리들을 한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모든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모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모인 헤롯도 빌라도도 이방 사람도 유대인들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뜻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왜요? 하나님이 절대 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예정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이 막히고 또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전제 군주이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길 기도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굽어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위협을 없애주세요. 이 위협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공의대로 심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저들의 악행을 하나님 분명하게 보시고 공의대로 심판해 주세요.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고 저 사람이 악하고 분명히 죄악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모든 심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모든 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도들이 바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여 공의롭고 온전하게 저들을 심판해 주소서라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두 번째,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공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며 경고했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째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두 번째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 가중처벌이죠. 가중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이 생명이니까.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은혜는 복음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유를,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담대히 전해야만 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담대히 그 사람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그 지위와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가 주춤할 때가 있어요. 주저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저 사람의 저 지위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고, 저 사람의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위에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 믿자고 하는 일이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럴싸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위치에 있고 대단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도저히 방법은 없어요. 제가 그냥 잠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여러분 아세요? 네, 강남의 부자들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스토리가 궁금해서 잠깐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대단하고 참 돈도 많고 참 권력이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은 스스로 가정 아래서 지옥을 살고 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서울대를 보내주고 유학을 보내주고 대단한 어떤 자리에 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의 삶 마감하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도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어떠한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누구의 손을 펼쳐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손. 근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누가 내 손을 펼쳐서 병을 낫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펼쳐서, 주님의 손을 펼쳐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죠. 이 표적과 기적은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확신과 확증이 우리가 하는 사역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이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을 했어요. 지진처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그들의 기도가 합당했다라는 증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합당했다고요? 그들의 기도가 합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성막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구름이 빽빽하게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구름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다는 확증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다는 확증을 하나님의 임재로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이 오늘 여기에 이들의 기도가 확실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진동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합당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 방금 위협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두운 시대 복음으로 불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전까지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내 인간적인 성공과 내 인간적인 명예와 여러 가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심으로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고 매일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대주제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분명한 확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한 대로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기독교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권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현실의 문제와 세상의 수많은 문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염려하며 거기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강권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붙들려서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주님이 오늘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무너져 있고 현실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당황하며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변화된 사도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위협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선택하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졌고 하나님 진동시키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합당히 받으셨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생명의 역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사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담대함과 충만함이 오늘 생명수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